눈을 떠보니까 밖에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어렸을 적에는 눈을 보면 너무 신나서 방방방 뛰었는데 요즘은 눈을 보면 참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 보는 것도 느껴지는 것도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켜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총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호세아서 8장 말씀을 보면 참 이 8장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방이 공격하는 모습을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이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을 공격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집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독수리는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집은 여러분 시온으로 대표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의 집답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그들이 내가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을 여러분 범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여호와의 집을 공격할 수 있었느냐? 말씀해 보았더니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여호와의 집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집답지가 못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답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그것이 공격을 당하는 이유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2절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겠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그럴 거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벌써부터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던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자 그제서야 우리가 주님을 아는 주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주님의 발등상인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로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참 아이러니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택된 백성이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였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듯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는 부르짖음이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아이러니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일들을 만약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름만 여호와의 집이고 겉으로만 기도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별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절과 2절을 묵상하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 부름받기를 소망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불림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우리가 겉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행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처럼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겉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아나이다 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기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앞에 아뢰는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 이처럼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 여호와의 집이요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은 어떤 일을 그럼 또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그들이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말씀해 보았더니 그들이 왕을 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우상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왕을 세운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첫 번째 그 왕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과 또 솔로몬의 초기까지 여러분 쭉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때의 선왕과 악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선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통치를 하는 자들이 선왕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악왕이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따라서 또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왕들이 다 악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군가? 여러분 왕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백성들을 대신 살피고 보살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통치를 대리하는, 어떻게 보면 대리자의 개념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신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내시지 아니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는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미스바 성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그 사무엘, 여러분 그때의 이 기록을 보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일을 행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아직 왕이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한 통치가 잠시 있었던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담대하게 마주하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는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도록 만드는 자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개념이나 지도자의 개념이나 전부 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의 여러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지 우리의 손과 발로 알려주고 우리의 발로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과 지도자, 하나님께서 내지 아니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시는 왕, 또 하나님께서 아시는 지도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끊임없이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이 호세아 당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고 또 하나님이 아는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신 자가 아니었다. 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읽은 것처럼 기록되기를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았더니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상은 죽은 것이니까 죽은 것이 무엇을 원한다 우리한테 말할 리도 없고 살아있지 아니하니까 살아있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를 자기가 우리의 뜻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인도할 리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 욕심을 채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 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에게는 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야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거치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 귀를 가려줄 말을 하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가짜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사마리아에 너의 이제 이 소들은 여러분 다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도다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들을 없애실 것을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좋자고 또 자기 편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참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 참 특이한지 또 우리가 참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는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아니하면 그냥 이렇게 빗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인생들이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핑계거리를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신이 있고 그 다른 신은 나에게 다르게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 인간들이 교묘하다 또 교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있지 못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참 변명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이 우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인 양 말하는 것처럼 꼭 비단 우리가 이 우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명거리를 대죠. 그리고 그 변명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럴만 했다 저럴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변명거리를 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여러분 종종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만약 우리가 어떤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 이전에 내 마음의 왕은 누구가 되셔야만 하는가라고 만약 묻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누군가가 나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는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마치 우상을 만들듯이 변명거리를 대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진정으로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길을 통해서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100% 주님의 말씀을 다 이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그 뜻을 그 뜻대로 100% 먼저 다 이행을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말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첫걸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다만 우리가 부족하고 할 수 없어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첫 발걸음이라도 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발걸음을 이어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능히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순종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며 우리를 위한 우리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만 가지로 세웠다 말씀하세요. 만 가지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분히 여러분 부족하지 않도록, 아니 사실은 넘치고도 넘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이 13절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이 고기로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애굽으로 돌려보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무엇을 원하신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인애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그래서 고기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제단조차도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은 그 제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자신들이 불태워지고 자신들의 죄악을 사그라뜨리는 그런 영적인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자리조차도 그저 형식적으로 제물만 바치며 변명거리로 삼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왕궁을 세웠고 그들이 견고한 성읍을 쌓았으나 이것이 다 불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허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신실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때로는 막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여러분, 결단과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남아있고 마치 공등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치사와 거의 거칠애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허무는 것일 뿐, 사실은 주님과의 만남 속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뚝 솟아있고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세상의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왕궁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견고한 성읍으로 표현된 것처럼 사람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쌓아놓는 것 같은 것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곧 없어질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으로 쌓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아 있을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공력들을 다 심판하실 때에 불로써 태워버리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공력 심판이 있을 때에 여러분, 모든 게 다 남는 게 아니라 그 불로 하나님께서 한번 태워버리신 다음에 남는 것들만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는 썩어서 없어질 것들, 하나님의 그 공력 심판 때에 사라질 것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만한 것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라질 것들로 쌓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을 것들이 있는데 그 남을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남겨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지고 주님 앞에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온 믿음의 자녀, 진정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